나는 내가 받은 기적들을 준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살지 않는 다른 방법,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성령이라는 차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과 분리되고자 의지를 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전히 있는 하나님의 생각의 차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분리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내 마음 안에는 내가 원하는 분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인 성령도 있습니다. 성령은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의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오나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차원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이자 그 생각의 확장인 그리스도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확장이며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이 포함되어 있기에 내 마음은 하나님께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확장인 그리스도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생각인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어서 그리스도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는 한 생각 한 마음이기에 내 마음 안에서 나에게 성령이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함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를 원한 의지인 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여전히 마음에 분리된 의식에서 지각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계시를 이끌어내요. 계시의 경험을 통해서 분리의식 너머의 하나님의 삶의 현실로 깨어나는 구원에서 매우 중요한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라는 차원의 한 단계 한 단계를 성실하게 걸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진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란에 이르는 각 단계는 진리의 역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형식으로서 진리에서 멀어져 한층 더 깊은 공포로 가도록 이끈다. 한 단계가 다른 단계보다 더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느 한 단계에서 돌아오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지도 말라. 각 단계에 천국으로부터의 하강 전체가 놓여 있다. 그리고 너의 생각은 그것이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끝나야 한다. 형제들이여, 지옥으로 하강하는 과정에서 단 한 계단도 내려가지 말라. 내가 만약 한 단계를 취한다면 나머지 단계들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단계들은 반드시 뒤따라올 것이다. 어떤 형식으로 공격을 하든 너는 이미 천국에서 멀어지는 비틀린 계단에 발을 올려놓은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을 무효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내가 선택한 것이 천국으로 가는 계단인지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아주 쉽다. 너는 어떻게 느끼는가? 너는 평화를 자각하는가?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확신하는가? 천국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너는 혼자 걷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의 친구인 성령에게 너와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이라는 목표점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요청하라. 성령은 내가 그와 함께 밟아 나아가야 하는 단계들의 바로 그 특성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소유에서 하나님의 생각 그 자체인 존재로 전환되도록 준비를 시키고 있다. 이 수업 뒷부분의 몇몇 단계는 하느님께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포함한다. 계시가 가끔 너에게 종착점을 드러내줄 수도 있지만 그곳에 도달하려면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마음에 있는 다른 차원인 성령이라는 차원은 하나님의 생각의 차원으로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이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차원의 그 여정은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정도에 따라 여러 단계를 지각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배움의 커리큘럼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 배움은 배움이 필요 없는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며,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움이 필요 없는 타고난 나 자신의 삶을 다시 스스로 열망하도록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생각의 차원은 배움을 통한 지각과 배움이 필요 없는 타고난 삶을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우리의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만큼의 여러 단계를 배워서 지각하고 경험하게 되는데, 기적이라는 단계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적용하고 공유해주는 단계이고, 기적은 계시라는 단계에 대해 스스로 열망하게 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해 주어 계시를 이끌어냅니다. 그리스도의 비전은 기적을 이끌어내며, 기적은 그리스도의 안내를 원하는 마음의 개인적인 선택인 계시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통해서 계시를 경험하기 위한 동기가 부여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는 계시가 경험될 수 있습니다. 기적과 계시 모두 성령의 차원에 있는 마음에서 지각되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계시도 기적도 성령의 차원이기에 의식에서 나오지 않지만 둘 다 성령의 차원에 있는 마음의 의식에서 경험된다. 기적과 계시 둘 다 성령의 차원에 있는 마음의 의식에서 지각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성령의 차원에서 가르침을 배워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해하고 교정되며, 바르게 교정된 생각을 모두에게 적용하고 표현하는 기적을 지각하고 경험하며, 그 다음 단계로는 그리스도의 안내를 원하고 열망하는 개인적인 선택을 하여 계시를 지각하고 경험합니다. 기적은 성령과 한 마음인 내 마음 안에서 성령에게서 내 마음으로의 공유로 인해 내 마음과 한 마음인 모든 마음들에게로 공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비전을 배우는 한 마음의 선택으로 인한 그 마음의 이해가 모든 마음들에게 영향을 미쳐 마음들에게 그 이해의 빛이 공유될 수 있기에 모두의 구원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적에 의해서 고취되는 계시는 개인적인 마음의 선택에 의해서 경험되는 것이기에 자발적으로 그 선택을 한 마음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각 마음이 그리스도의 안내를 원하는 개인적인 선택을 통해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차원 안에서 기적을 통해서 계시로 이끌리고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계시는 개인적인 경험과 구원의 단계이지만, 계시를 경험한 마음은 그 태도를 통해 마음들에게 기적과 계시를 고취시키며 마음들을 돕습니다. 또한 계시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성령과 하나로 알므로 돌아간 마음은 예수처럼 성령의 현현으로서 마음들 안에서 마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계시는 협력되며 둘 다 모든 마음을 구원으로 이끌며 돕습니다. 기적은 마음들을 서로와 직접 결합한다. 계시는 영혼들 곧 마음들을 하느님과 직접 결합한다. 기적은 수단이고 계시는 목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계시와 기적은 협력한다. 기적은 계시를 이끌어낸다. 기적은 내가 거짓된 사고방식 안으로 도입한 교정 요인이다. 기적은 일종의 촉매로 작용하여 그릇된 지각을 뒤흔들어 적절하게 재정돈한다. 이것은 사람을 속죄 원리 아래에 두며 그곳에서 그의 지각이 치유된다. 이것이 일어나야 신적 질서의 계시가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안내는 지극히 개인적인 계시 경험으로 이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안내가 개인적인 선택을 필요로 하는 이유다. 그리스도의 안내는 개인적인 것으로서 개인적인 구원으로 이끈다. 안내자는 통제하지 않지만 길을 가리켜 보여주며 따르는 것은 너의 몫으로 남겨둔다. 계시는 두려움이 이미 폐지된 상태를 이끌어낸다. 우리는 모두 각 단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며 서로의 여정을 앞당기는데 도움을 주고 받습니다.
모두에게 공유되는 기적의 단계를 비롯해서 개별적 선택인 계시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는 각 개인의 용의만큼 충분히 전진될 수 있기에 한마음인 각 마음들이 의지를 내어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므로 모두를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차원에서 모든 단계를 열망하며 전진하려는 나의 용의만큼 나는 전진할 것이며 모든 마음들을 돕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이라는 목표를 향한 내 마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은 아주 명백한 것만 가르친다. 구원은 너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한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부드럽게 이끄는 쉬운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하나의 분명한 레슨에서 다음의 분명한 레슨으로 옮겨간다. 지금 시작하는 이 기적의 각 단계에서 우리는 모두를 위한 나의 역할을 하여 행복하고 평화워져서 모든 마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도록 도와 나의 마음 전체를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다. 기적은 모든 고통과 고난, 죄와 죄의식의 꼼바로 옆에서 빛나는 침묵 속에 서 있다. 기적은 꿈의 대안으로서 꿈을 지어내는 데서 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대신에 꿈꾸는 자임을 인정하고 성령의 대본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기적은 병의 결과를 병의 원인에게 되돌려준 것의 기쁜 결과다. 기적을 통해 몸이 해방되는 이유는 마음이 이것이 나에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행하고 있다 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마음은 자유로이 다른 선택을 내릴 수 있다. 구원은 여기에서 시작하여 분리까지 내려온 매 단계의 경로를 바꿔나간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단계들을 되밟아 올라가서 사다리가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꿈꾸기가 무효화될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곳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곳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차원을 더한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차원이라는 이곳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차원에서 지각하고 경험하는 여정을 갑니다. 우리는 성령의 차원에서 우리가 받은 유산인 사랑의 생각의 소유가 곧 사랑의 생각인 우리의 존재임을 단계별로 배워갑니다. 세상의 법칙은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법칙은 가져야 할 필요가 없는 이미 그것 자체인 상태로 창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존재가 곧 소유이고 소유가 곧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소유한 모든 것인 존재인 우리는 모든 것인 존재로 모든 것이 소유되어 창조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소유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그 어떤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모든 존재는 전부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기에 모든 것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것이신 하나님이 바로 모든 존재가 창조될 때 이미 받은 선물이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받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받았다는 것이며 그래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받아 그 생각으로 존재함으로 무한히 그 생각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무한한 사랑의 생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생각은 무한히 확장되기에 무한히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신 사랑의 생각을 무한히 받아 소유하고 있으며 무한히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1. 그 누구도 자신이 받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다. 내가 무언가를 주려면 먼저 그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천국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은 일치한다. 그러나 또한 여기에서 그 두 법칙이 분리된다. 세상은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려면 그것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천국의 법칙인 구원은 다르게 가르친다. 천국의 법칙에서 주기는 내가 이미 받았음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는 증거다. 우리는 줄 수 있으려면 먼저 가져야만 하고 가진 것을 준다는 것은 그것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법칙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준다는 것은 가진 것을 인식하는 방법이며 줄 수 있는 것은 소유에 대한 확인이기에 줄수록 소유에 대해 무한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는 것은 무한히 가진 것을 확인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한히 준다면 더욱 더 무한히 거진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이 주어질 때 사랑의 속성이 무한함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곳에서 도움과 용서와 치유의 기능을 하기에 도움을 주고 치유를 줄 때 자신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도움됨의 강함과 용서를 주는 죄 없음의 거룩함과 치유를 주는 치유됨의 온전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마음이기에 내가 형제에게 줄 때 한 마음인 나 자신에게서 그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치유를 줄 때 너는 내가 치유되었음을 이해한다. 용서할 때 너는 용서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받아들인다. 그럴 때 너는 형제를 너 자신으로 인식하며 따라서 내가 정령 온전하다고 지각한다. 내가 줄 수 없는 기적이란 없다. 성령과 하나인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비전이 가르쳐지고 있으므로 모든 기적이 너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의 창고를 열어 거기에 있는 모든 기적을 주어버림으로써 그것들을 지금 받아라. 3. 그리스도의 비전은 기적이다. 그것은 그 자체를 훨씬 넘어서는 곳에서 온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이기에 결코 죽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너의 분리의지에 가려져 있던 영원한 사랑과 사랑의 재탄생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비전은 천국을 그려낸다. 성령을 통해 가르쳐지고 공유되는 그리스도의 관점인 비전 그것은 너무도 천국을 닮은 세상을 보기에 하느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인 하나님의 생각인 영은 이제 너의 마음이라는 세상에 거울처럼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생각의 세상이 제시하는 어두워진 유리는 단지 왜곡된 이미지를 조각난 부분으로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생각의 실제 세상은 천국의 순결을 그려낸다. 4. 성령이 가르치고 공유해주는 그리스도의 비전은 그 안에서 내 마음의 모든 기적적인 사고들이 태어나는 기적이다. 그리스도의 비전 그것은 기적들의 근원으로서 내가 기적을 줄 때마다 함께 주어지지만 여전히 내 것으로 남아있다. 모든 마음은 한 마음이기에 천국에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이듯 여기 땅에서 그리스도의 비전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연합하여 함께 확장하도록 묶어주는 끈이다. 분리는 없으며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하나이므로 그리스도는 누구에게서도 분리의 죄를 보지 않으며 그의 눈에 모두가 그리스도와 꼭 같으므로 죄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다. 그들의 거룩함은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5. 오나들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그리스도의 관점인 그리스도의 비전은 한 마음인 내 마음에 공유되어 있기에 규민 이 세상과 현실의 두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이다. 너는 그 비전의 힘으로 거짓 생각에 의한 마음의 이 세상에서 벗어나 용서가 거룩하게 만든 실제 생각의 마음 세상으로 갈 것임을 신뢰해도 좋다. 여기에서 아주 단단해 보이는 것들 즉 형태와 겉모습들도 거기에서는 실제 생각들에 의해 간과되어 투명하고 간신히 보이다가 때로는 잊히는 그림자에 불과하기에 그 너머에서 반짝이는 사랑의 생각의 빛을 가릴 수 없다. 그리스도의 관점인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인해 내 마음의 바라봄의 비전이 거룩함을 되찾았기에
이제 사랑의 생각이 없는 채 무지하고 어둡던 마음의 눈먼 자들이 볼 수 있다. 6. 내가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너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보물창고. 이것이 성령의 유일한 선물이다. 그 모든 것이 이미 여기에 놓여 있다. 너는 요청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창고 문은 결코 잠겨 있지 않으며 최소한의 요청이나 가장 시급한 필요를 거절당하는 자도 아무도 없다. 오나들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그리스도의 이러한 황금빛 보물 창고 안에는 이미 치유되지 않은 병도 충족되지 않은 결핍도 채워지지 않은 필요도 전혀 없다. 7. 그리스도의 비전을 요청하고 받는 차원인 여기에서 내 마음의 세상은 사랑의 생각에서 분리되려는 의지에 의해 그런 마음의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상실된 것을 기억한다. 여기에서 분리를 뜻한 마음의 세상이 교정되어 다시 새로워지지만 다른 관점인 그리스도의 관점 안에서 그렇게 된다. 분리의 의지이고 영원이었던 마음이라는 죄의 본거지가 되었을 곳이 그리스도의 관점, 그리스도의 비전을 배워서 이해한 마음의 기적 안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되고 환영받는 구원의 중심이자 따뜻한 벽난로가 있는 자비로운 가정이 된다. 자신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이 새로운 집에서 내쫓길 자는 아무도 없다. 그에게 낯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의 환영 인사를 받아들이라고 요청하는 것 말고는 그에게 무엇이라도 요청하는 자도 아무도 없다. 성령의 차원에서 내 마음이 배워서 인식하는 선물은 우리 자신의 정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차원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비전을 배움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함으로 받아들이며 모두에게 공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전은 우리가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라는 분명한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우리의 거룩함과 순수함, 우리의 장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정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실입니다. 비전은 교사가 주는 선물이다. 교사는 비전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비전에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비전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얻으려는 자는 누구나 가르쳐야 한다. 비전은 단지 다음과 같은 것을 인식하라고 요구한다. 세상은 이것과 조금이나마 가치를 견줄 만한 것을 줄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지각했을 때 그저 사라져버리지 않을 목표를 세울 수도 없다. 그리스도의 비전에는 법칙이 하나 있다. 그것은 몸을 보면서 하느님이 창조하신 아들로 착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몸 너머로 빛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것 너머로 아이디어를 보며 잘못과 안쓰러운 실수와 죄의 꿈에서 비롯되는 무시무시한 죄의식의 생각으로 흐려지지 않은 순수를 본다. 그리스도의 비전은 분리를 전혀 보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사람과 상황,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을 볼 때 그 안에서 전혀 희미해지지 않는 빛을 본다. 그 누구도 몸으로 보지 말라. 너는 오늘 이러한 비전을 준다. 그를 그의 정체인 하느님의 아들로 맞이하면서 그가 거룩함 속에서 너와 하나임을 인정하라. 성령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비전을 배울 때 우리가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차원에서 바로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차원에서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대로의 우리의 정체를 바르게 인식하는 기적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자아 개념을 용서하며 나 자신과 형제의 거룩함을 내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모든 마음들에게 이 진실이 공유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에 분명하게 실제 인식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나 자신의 실제를 인식하며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차원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며 자신의 실제인 사랑의 생각을 지각하며 그것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이 이해하고 있어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사랑하고 믿음을 가져야 마음들에게 적용해주고 공유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줄 수 있을 때 내 마음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메신저가 되는 마음은 자신이 바로 그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8. 그리스도의 비전은 용서의 백합이 뿌리 내리는 거룩한 땅이다. 이것은 백합의 집이다. 여기로부터 백합을 세상으로 다시 가져갈 수는 있지만 척박하고 얕은 토양에서는 백합이 자랄 수 없다. 용서의 백합은 그리스도의 자비가 베푸는 빛과 온기, 살뜰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백합은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눈길이 필요하다. 그러면 백합은 자신이 받은 대로 주는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비전을 배우고 공유하여 마음껏 줄 수 있으므로 모든 마음들에게 진리의 메시지를 보물로 주어 자신이 그 메시지임을 분명히 알아가게 됩니다. 한 마음이기에 내가 모두에게 주는 것은 나에게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생각을 공유해주는 나는 바로 사랑의 생각임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기뻐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며 그 생각을 모두에게 주어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더욱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은 사랑의 생각인 자신의 근원과 하나임을 알아차리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존재하는 천국을 회복합니다. 나로부터 모두에게로 뻗어나가는 사랑의 생각으로 내 마음과 모든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 장대하고 장엄하며 거룩하고 사랑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무한한 사랑의 생각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차원에서 내가 배움으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모두에게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모두에게 주어지게 한 선물입니다. 9. 그리스도의 창고에서 보물을 가져감으로써 보물이 늘어나게 하라. 그리스도의 백합을 세상에 다시 가져가더라도 백합은 자신의 집을 떠나지 않는다. 백합의 뿌리는 남는다. 백합은 자신의 근원을 떠나지 않지만 그 근원의 혜택을 지니고 세상에 가서 세상을 자신이 떠나온 곳과 같은 정원으로 바꿔놓는다. 그리고는 향이 더 진해져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 이제 백합은 2배로 축복받는다. 백합이 그리스도에게 받아온 메시지는 전달되었으며 다시 그들에게 돌아왔다. 이제 백합은 그 메시지를 그리스도에게 기쁘게 돌려준다. 10. 내가 주라고 너를 위해 마련된 기적의 창고를 보라. 하느님이 너에게 그 선물이 주어지도록 명하셨거늘 내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겠는가? 하느님의 아들을 판단하지 말고 단지 하느님이 확립하신 길을 따라가라. 그리스도는 용서받은 세상을 꿈꿨다. 그 세상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달콤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한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꿈꾸자. 그리스도의 꿈은 우리를 깨워 진리에 눈뜨게 한다. 그리스도의 비전은 우리가 잃지 않은 하느님 안의 영원한 신성으로 돌아갈 수단을 준다. 그대가 있는 곳을 보고 있지만 그대가 다른 곳에 있음을 아는 성령은 진리는 참되다는 근본적인 가르침으로 단순함의 레슨을 시작한다. 이것은 그대가 배울 모든 레슨 중에 가장 어려운 레슨이며 결국에는 그대가 배울 유일한 레슨이다. 왜곡된 마음들에게 단순함은 아주 어렵다.
그대가 물을 가지고 만든 온갖 왜곡들, 즉 물을 가지고 엮어낸 온갖 이상한 형태와 감정과 행위와 반응을 잘 살펴보라. 그대에게는 단순한 진리만큼 낯설고 단순한 진리만큼 듣고 싶지 않은 것도 없다. 참인 것과 참이 아닌 것 사이의 대비는 아주 분명하지만 그대는 그 차이를 보지 못한다. 이제 우리의 커리큘럼은 새로운 출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 목표는 뚜렷하지만 이제 너에게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내가 목표에 얼마나 빨리 도달할지는 모든 단계를 연습하겠다는 용의 하나에만 달려 있다. 각 단계는 시도할 때마다 조금씩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단계들은 전체적으로 너를 판단의 꿈에서 용서하는 꿈으로 이끌어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 단계들이 너에게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생각의 규칙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제 그 단계들이 내 삶의 규칙이 될 때까지 한동안 연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그 단계들을 습관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너는 어떤 필요에든 그것들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는 결정을 연속적으로 내린다. 너는 내가 언제 결정을 내리는지 항상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알아차리는 결정들을 가지고 약간의 연습을 하면 하나의 사고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나머지 결정들을 내릴 때도 너를 도울 것이다. 잠이 깰 때마다 의식적으로 채택하는 적절한 사고 습관은 너를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것이다. 저항이 강하고 헌신이 약하다면 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너 자신과 싸우지 말라. 그저 내가 어떤 날을 원하는지 생각해보고 바로 그러한 날이 바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너 자신에게 말해주어라. 그런 다음 내가 원하는 그런 날을 보내려고 다시 한번 시도하라. 결정을 위한 규칙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된다. 나는 오늘 어떤 결정도 나 혼자서 내리지 않겠다. 이것은 너 자신이 무엇을 할지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기로 선택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너의 반응을 요구할 상황을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가 상황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 규칙들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와 다른 답은 너에게 혼돈과 불확실성, 두려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지금 너의 주된 문제다. 너는 아직도 마음을 먼저 정하고 나서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기로 결정한다. 내가 듣는 내용은 내가 처음에 보았던 대로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내가 지각한 것을 부정하기에 두려움을 일으키며 따라서 너는 공격받았다고 느껴서 분노한다. 이런 일을 방지하는 규칙이 있다. 하지만 내가 듣는 법을 배우는 동안 처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하루 종일 그날에 대해 생각하면서 되돌아보려고 조용한 시간을 보낼 때마다 다시 내가 어떤 날을 원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지,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어떤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지 기억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라. 나 혼자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면 오늘이 바로 나에게 주어질 그러한 날이다. 이 두 단계를 잘 연습한다면 너는 안내를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저항이 먼저 일어나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이미 판단을 내려버린 때도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답은 내가 신의 마음을 신속히 바로잡아 제대로 작동할 답을 원하게 되지 않는 한 공격을 촉발할 것이다. 옆으로 물러나 그 답이 주어지기를 요청할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라. 이것은 내가 이미 혼자서 결정을 내렸으며 진짜 질문을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제 너는 요청하기 전에 빠른 회복법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그런 날을 기억하고 그런 날에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려라. 그런 다음 너 혼자 어떤 질문을 하고는 내 조건대로 답을 정했음을 깨달아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라. 나는 질문할 것이 없다. 나는 무엇을 결정할지 잊었다. 이것은 내가 정한 조건을 상쇄하고 진정한 답이 와서 질문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보여주게 한다. 저항이 일어나도 이 규칙을 지체 없이 따르려고 하라. 너는 이미 분노했기 때문이다. 내 방식대로 해석한 질문에 대한 답과 다른 식으로 답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가속도를 얻어서 마침내 내가 원하는 날은 너의 질문에 대한 너의 답을 얻는 날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런 날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답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빼앗아감으로써 하루를 망쳐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한 날을 약속해주는 규칙을 너 혼자서 결정한 이상 이것을 깨닫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단순한 방법들로 무효화될 수 있다. 진정한 답을 받기가 너무 꺼려져서 너의 질문을 포기할 수조차 없다면 다음과 같은 말로 너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다. 최소한 나는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것만큼은 명백하며 따라서 다음에 쉬운 단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다. 내가 느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상 다음과 같이 나아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내가 틀렸기를 바란다. 이것은 저항의 느낌을 누그러뜨리고 도움이 너에게 억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느끼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조금만 열어도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몇몇 단계를 더 밟아나가는데 충분할 것이다. 너는 전환점에 도달했다. 만약 너의 결정이 틀리다면 오히려 너에게 득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 이를 때까지 너는 너의 행복이 너의 오름에 달려 있다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너는 만약 내가 틀리다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의 이성은 얻었다. 이 작은 지혜 한 톨이면 앞으로의 단계를 더 밟아 나아가기에 충분하다. 너는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바랄 뿐이다. 이제 너는 아주 정직하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보는 다른 방법을 원한다. 이제 너는 그날에 대한 마음을 바꿨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날의 목적은 더 이상 내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옳겠다는 목표를 위해 그날을 원한다는 너의 미친 믿음에 의해 가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너는 요청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이것이 정녕 내가 요청하는 것임을 알 때 너는 갈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단계는 도움받는 것에 대한 저항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직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보겠다는 용의는 있는 열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을 보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요청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잃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너는 이제 이치에 맞는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답도 이치에 맞을 것이다. 또한 너는 그 답에 맞서 싸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 답으로 도움받을 자는 바로 너자 신임을 알기 때문이다. 불행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하면 행복한 날을 보내기가 더 쉽다는 것은 명백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두려움에 유린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줄 규칙을 연습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판단의 안쓰러운 꿈이 영원히 무효화된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두려움을 무효화하기 위한 규칙을 연습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시된 결정들 중에 맨 처음 결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우리는 너 혼자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결심함으로써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진짜 결정처럼 보인다. 하지만 너는 실제로 혼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사실 유일한 질문은 내가 누구와 함께 결정하기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것이 전부다. 그렇다면 첫 번째 규칙은 강요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에 대한 단순한 천명이다. 너는 무엇을 결정하든 혼자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우상이나 하느님과 함께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내가 선택하는 것은 너와 결합하여 너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것이다. 너의 하루는 아무렇게나 펼쳐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살기로 선택하는지, 내가 조언을 구한 친구가 너의 행복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너는 무엇이든 결정하기 전에 항상 조언을 구한다. 이 점을 이해하라. 그러면 너는 여기에 강요도 있을 수 없고 자유로워지겠다고 저항할 근거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에 서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그런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분명 틀렸다. 두 번째 규칙도 단지 하나의 사실에 불과하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으려면 먼저 너와 너의 조언자가 그것에 대해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합의가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한다. 어떤 식으로든 연합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약이 될 수 없다. 그것이 판단의 꿈과 연합하는 것이든 하느님을 대신하는 음성과 연합하는 것이든 상관없다. 결정이 결과를 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혼자서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너와 너의 조언자는 너 자신은 물론 세상을 위해서도 결정한다. 너는 내가 원하는 날을 세상에 선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은 내가 요청한 바로 그날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너의 조언자의 통치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너를 위한 세상은 누구의 왕국인가? 너는 어떤 날을 보내기로 결정할 것인가? 오늘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너와 너의 조언자 이 둘만 있으면 온 세상에 행복을 약속해 줄 수 있다. 홀로 결정할 수 없음을 이해하는 둘만 있으면 그들이 요청한 기쁨이 온전히 공유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 그들은 결정을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그 결정이 나올 모든 결과를 가져다주는 기본 법칙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단지 둘만 필요하다. 이 둘이 먼저 결합해야 어떤 결정이든 내릴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마음에 간직하는 유일한 조언이 되게 하라. 그러면 너는 내가 원하는 그런 날을 보낼 것이며 그런 날을 스스로 보냄으로써 세상에도 그런 날을 안겨줄 것이다. 너는 행복한 날을 보내기로 결정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걷어들인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받은 대로 줄 것이다. 나는 내가 받은 기적들을 준다. 나는 오늘 성령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비전을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보는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바라보며 모두에게 이 관점을 공유해주는 기적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내가 먼저 받아들인 이 정체대로 모두를 바라보는 기적을 모두에게 선물해 주므로 내 마음에 사랑의 생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곳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차원을 더한다. 이 수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너의 친구인 성령이 너와 함께 간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응답받는다. 무엇이 너를 힘들게 하든 성령은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다만 성령께 돌아서 요청하기만 하면 성령은
기꺼이 그 답을 줄 것이다. 이를 확신하라. 너를 힘들게 하는 듯한 모든 문제에 대해 성령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답을 거절하지 않고 줄 것이다.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의심을 해소할 방법을 안다. 그의 확실성은 곧 너의 확실성이다. 성령께 확실성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태양이 뜨기 전과 진 후에도 그 사이의 어스름 가운데서도 태양이 지나갈 길이 미리 정해져 있듯이 너는 확실하게 집에 도달할 것이다. 사실 내가 걸어가는 길은 그보다 훨씬 더 확실하다. 하느님이 당신께로 부르신 자들의 경로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의 뜻을 따르고 내가 너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말해주도록 한 성령을 따르라. 성령의 음성은 하느님을 대변하는 음성이자 너의 음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는 자유와 진리에 대해 말한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듯이 그를 인정하는 것은 곧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진실이 아니었다. 그것들에 매달리느라 진리의 증거를 부정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이익을 얻겠는가? 왜냐하면 너는 이제 진리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진리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 굴복할 것이다. 너와 성령의 관계는 정령 실제이며 이미 입증되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바라보라. 내가 부른 성령이 너와 함께 있다. 우리는 성령이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제를 가르쳐주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자연스러운 기적으로 나 자신에게 선물해주고 또 모두에게 선물해주며 이 꿈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바뀌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사귀고 누리며 현실로 깨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한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를 위한 신의 뜻은 완벽한 행복이다. 그런데 그대가 왜 그분의 뜻을 거역하기로 선택해야 한단 말인가? 그대가 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분이 간직해 오신 역할이 그대에게 주어졌으니 그럼으로써 그대는 신께서 뜻하시는 것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역할은 그대의 행복에 있어 필수적인 것처럼 신의 계획에서도 필수적이다. 신께서 그대를 사람들에게 보내실 때 그 사람들이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대의 기쁨은 완전해야만 한다. 그들은 그대의 빛나는 얼굴에서 그들의 기능을 볼 것이며 그대의 행복한 웃음에서 그들을 향한 신의 부르심을 들을 것이다. 모든 것이 신께서 그대로 하여금 배우도록 하시려는 레슨들이다. 그분은 단 하나의 용서하지 않는 생각도 교정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며 단 한 개의 가시나 못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신성한 아들을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아들을 보살펴주는 영원한 집에서 그의 거룩한 안식이 깨지지 않고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이 평온하도록 보장하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어 아직 흘리지 않은 채 남아있거나 떨어질 때만 기다리는 눈물도 없도록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신께서는 웃음이 눈물 하나하나를 대체하고 당신의 아들이 다시 자유롭게 되기를 뜻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손길이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라. 신께서 그분의 모든 선물을 그대에게 맡기셨다. 신의 선물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끼기로 선택한 마음이 어떻게 변형되는지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을 그대의 행복을 통해서 하라. 이제 이러한 것이 그대의 사명이다. 나는 내가 받은 기적들을 준다.
우리 마음은 이제 성령의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임을 일깨워 주시는 기적을 받고 그 기적을 모두에게 전해주며 모두와 함께 사랑의 생각인 우리로서 평화롭고 행복해서 활짝 웃으며 그분의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